혼돈의 시대, 당신의 영혼을 위한 단 하나의 피난처. 우리는 두려움이 일상이 되고 혼돈이 예외가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과 질병, 정치적 붕괴와 도덕적, 영적 위기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 불타는 세상에 과연 안전한 피난처는 존재하는가? 세상이 공포에 질려 달아날 때 평화 속을 걷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벽과 마스크 뒤에 숨을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피난처에 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며 영원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요새. 그곳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금으로 살 수 있는 안식처도 아닙니다. 그곳은 비밀스럽고 거룩하며 오직 그분의 이름을 아는 자들만이 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시편 91편의 약속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 현실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에 앞서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사랑하는 이들과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감히 말하는 이가 거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 91편은 하나의 조건으로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라고 말입니다. 주일에 잠시 방문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자도 아닙니다. 바로 거주하는 자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숨기는 자, 그곳을 자신의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시편 91편을 선포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약속이 시작되는 그곳,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혼돈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보호받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시편 91편 각 구절의 깊은 의미를 탐구할 것입니다. 왜 당신의 곁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엎드러져도 당신만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분 안에 온전히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혼란이 가장 큰 위험이 아니었다는 것을. 가장 큰 위험은 언제나 그 피난처 밖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시편 91편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더 깊은 친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오라는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지쳤다면 세상의 소음을 잠시 멈추고 저와 함께 혼돈 속 의인의 피난처, 그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그곳은 전쟁을 견디기 위해 지어진 지하 벙커가 아닙니다. 선행의 대가로 받는 신성한 보호 계약이나 생명보험도 아닙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거나 만질 수 없으며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종교라는 조직이나 신학이라는 화려한 이론 속에 있지도 거대한 교회 건물의 벽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곳은 장소인 동시에 영혼의 상태이며 세상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오직 신뢰하기를 배운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의 거처입니다.
시편 91편은 하늘의 속삭임으로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여기서 거주한다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잠시 방문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거주한다는 것은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곳을 당신의 집, 당신의 고향, 당신의 영원한 안식처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숨겨두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피난처를 더 선호했기 때문에 극소수만이 이 장소를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돈에 숨고 권력에 숨고 인간적인 약속과 자신의 힘, 그리고 거룩해 보이는 외면에 숨기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피난처를 포기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번 들어간 자는 결코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천둥이나 폭풍, 적의 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땅보다 하늘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그곳은 비어있기 때문에 고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고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로, 그분의 불로 모든 두려움과 의심, 불안을 태워버리는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불안에 떨며 분주하지만 그분 안에 숨겨진 자는 안식합니다. 혼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혼돈 위에서 사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그는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의 발은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그가 흘리는 눈물은 의심이 아닌 믿음의 밭을 적십니다. 이 피난처는 영적인 곳이기에 세상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안에 사는 자를 조롱하고 현실 도피자, 종교 광신자라 부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경멸이 이 피난처가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음을 증명합니다. 오직 갈급한 자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짓된 안식처를 기꺼이 버릴 준비가 된 자만이 그곳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첫 번째 위기 앞에서 절망하는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구절을 암송하지만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쉬어보지 못한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91편을 읽지만 그 약속이 시작되는 곳에 결코 거주하지 않는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도피처를 제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주할 곳을 제공하십니다. 외부의 혼돈이 내면의 평화를 무너뜨릴 수 없는 곳, 낮에는 화살이 날아다니고 밤에는 전염병이 창궐하지만 영혼은 흔들리지 않는 곳, 상황이 아닌 그분의 임재 안에 피난처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은 수많은 군중 위에 드리워지지 않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자들을 덮습니다. 멀리서 사는 자는 빛을 볼 수는 있지만 그 온기를 느끼지는 못합니다. 오직 그 그늘 안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안식합니다. 당신은 그 장소를 찾았습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그곳에 거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찬양 한 곡에 스쳐 지나가는 감정의 순간이 아니라 세상이 사라지고 오직 그분만이 남는 깊은 침묵의 순간을 말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강한 자들을 위한 상이 아닙니다. 상하고 지친 자들을 위해 스스로를 신뢰하기를 포기하고 세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사랑하기에 숨는 법을 배운 자들을 위해 활짝 열려있는 문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과 함께 시편 91편은 보이는 현실의 장막을 뚫고 극소수만이 인식하는 세계를 드러냅니다. 보이지 않는 화살이 공기를 가르고 이름 없는 공포가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는 침묵의 전쟁터. 이것은 과장된 시적 표현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의인의 삶에 대한 정확한 영적 묘사입니다.
밤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의 상징입니다. 새벽 3시에 마음을 찾아오는 얼굴 없는 두려움입니다. 낮 동안 미소 뒤에 숨겨두었던 절망입니다. 초대하지 않았음에도 곁에 눕는 침묵의 압박입니다. 이것이 바로 밤의 공포입니다. 소리는 없지만 실제하며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영혼의 기둥을 흔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그런 공포가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시편 91편은 면죄부가 아니라 신뢰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밤의 공포는 존재하지만 믿는 자에게 그것은 힘없는 그림자와 같다. 그를 둘러쌀 수는 있지만 결코 그를 만질 수는 없다. 그는 신성한 감시 아래 잠들기 때문이다. 의인 또한 밤을 지납니다. 속삭임을 듣고 보이지 않는 것에 무게를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어둠보다 더 강한 것, 바로 내면에서 타오르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새로운 공포들로 가득합니다. 원인 모를 질병, 예기치 않은 재난, 집을 나섰다가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는 불안감, 숨막히는 불안과 이름 없는 슬픔. 그러나 그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는 한 약속이 울려 퍼집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약속은 무감각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갑옷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의인이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안다는 뜻입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 또한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공격, 비판, 핍박, 중상모략, 진리의 빛 가운데 살기로 결심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주하는 도전입니다. 정직함을 향해, 믿음을 향해, 소망을 향해 날아오는 화살들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그분의 임재 안에 보호받을 때 그 화살들은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교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어둠이 머물도록 허락하십니다. 의인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어둠 속에서도 그분이 함께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좋은 날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히 힘든 날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진정한 빛은 주변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내면에서 타오르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밤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잠든 순간에도 자신을 지키시는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를 믿고 있는지 알기에 안식하는 법을 배웁니다. 악이 다가오는 것을 보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라 살아있는 약속 안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밤은 길고 침묵은 무거우며 두려움은 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에 안식합니다. 믿음은 싸움의 부재가 아니라 확신의 존재입니다. 만일 당신의 영혼이 밤의 공포에 시달려왔다면 시편 91편은 전쟁이 없을 것이라 약속하지 않습니다. 피난처가 존재하며 그곳에 들어간 자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곳에서 공포는 힘을 잃고 화살은 방향을 잃으며 영혼은 전쟁 속에서도 빛을 찾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91편은 이제 보이지 않는 전쟁의 또 다른 모습을 드러냅니다. 침묵 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며 파괴적인 힘을 가진 위협, 바로 전염병입니다.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어둠 속을 걸어 다니는 역병.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게 움직이지만 지나가는 곳마다 죽음의 흔적을 남기는 것. 이것은 육체의 질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혼의 질병입니다. 자유라는 가면을 쓴 죄악입니다. 관계와 교회, 생각 속에 퍼지는 독입니다. 믿음의 옷을 입은 배교이며 성숙으로 보이는 영적 냉담함이고 균형으로 보이는 세상과의 타협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전염병이며 실험실이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서 태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눈에 보이는 증상 없이 열이나 기침도 없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되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서서히 점진적으로 식어가는 것, 영광이 일상으로, 임재가 분주한 활동으로, 기도가 보여주기 위한 행위로, 성경이 개인의 의견으로 거의 알아챌 수 없게 대체되는 것.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역병은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종교의 옷을 입힌 채 잠들게 하는 것이다. 시편 91편은 이 전염병을 무시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은밀한 곳에 거할 때 약속은 거주라는 행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면역력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주어집니다. 마음대로 살기 위한 면역력이 아니라 빛으로부터 멀리 걸어가는 자들을 지배하는 속임수에 대한 면역력입니다. 어둠의 전염병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속삭이는 목소리들과 함께 옵니다. 긴장 풀어. 모두가 죄를 짓잖아. 그렇게까지 극단적일 필요 없어. 아직 젊잖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이 목소리들이 친숙해질 때 전염병은 이미 침투했고 재단은 버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91편은 해독제를 제시합니다. 불처럼 태우고 물처럼 정화하는 한 이름, 한 임재, 한 말씀을 말입니다. 피난처는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치유입니다. 무관심으로부터의 치유, 믿음으로 위장한 교만으로부터의 치유, 합리성이라는 가면을 쓴 두려움으로부터의 치유, 영적 무기력으로부터의 치유입니다. 어둠 속에서 퍼지는 전염병이 있지만 빛 가운데서 치유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부적처럼 사용되지 않습니다. 경외함과 두려움, 참된 믿음으로 불립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고 악한 영을 쫓아내며 폭풍을 잠잠케 하는 이름. 그러나 무엇보다도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이름입니다. 의인이 그 이름을 부를 때 전염병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주변을 맴돌고 거짓을 속삭이며 오염시키려 할 수는 있지만 지존자의 임재는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보이지 않는 성벽입니다.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염병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계심을 압니다. 전염병이 오른쪽에, 죽음이 왼쪽에 있을지라도 임재 안에 거하는 자는 한낮의 빛 속을 걷는 것처럼 어둠 속을 걷습니다. 빛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보이지 않는 전염병의 증상들, 영적인 피로감, 믿음의 낙심, 갈급함의 상실을 느껴왔다면 타협하지 마십시오.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피난처로 달려가십시오. 문은 여전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치유하는 그 이름은 영과 진리로 그를 찾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여전히 응답하십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것은 통계가 아니라 전쟁의 한 장면입니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쓰러지는 전쟁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서 있는 것일까요? 더 강해서도 더 좋은 갑옷을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 대한 신뢰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셈법입니다. 세상은 많은 이들이 쓰러지면 후퇴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말씀은 말합니다. 내 주위의 모든 것이 무너질지라도 너는 굳건히 서리라. 위험을 무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 아래 살기 때문입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는 폐허 속을 걸으며 우연히 살아남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피로 맺은 언약으로 덮여 있기에 걷는 것이다. 언약, 그것이 비밀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 방패입니다. 전쟁터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자의 운명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비유를 보십시오. 한쪽에 1000명, 다른 쪽에 10,000명. 11,000명이 쓰러지지만 믿는 자는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을 불편하게 합니다. 세상은 수천 명이 쓰러진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동안 누군가가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광신이라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영원한 말씀에 자신이 한 모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의해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단지 육체적 위험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붕괴, 믿음의 포기, 스캔들, 신앙의 타락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선하게 시작했지만 길을 잃은 사람들, 불이 있었지만 꺼져버린 사역들, 임재가 있었지만 이제는 공연만 남은 교회들, 진리를 고백했지만 이제는 편리함을 설교하는 그리스도인들. 무엇이 남았습니까?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방문하는 자가 아니라 거주하는 자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기도하고 비밀리에 울며 세상이 박수만을 원할 때 십자가를 지는 자들. 바로 그들이 남아있는 자들이며 시편 91편은 바로 그들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뢰하는 자들을 붙드시고 신실함은 여전히 가능하며 정직함은 여전히 가치가 있고 거룩함은 조롱거리가 될 때조차도 여전히 우리의 부르심임을 기억하도록 말입니다. 만일 당신의 세상이 무너졌다면 주위의 모든 사람이 쓰러지는 것처럼 보인다면 기억하십시오. 이 약속은 무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거주하는 당신, 신뢰하는 당신, 군중 대신 은밀한 곳을 택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1000명, 10,000명이 쓰러질지라도 당신이 그 그늘 아래 있다면 당신은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시편 91편은 단지 보호의 선언이 아니라 정의의 계시이기도 합니다. 분별력 없이는 참된 피난처가 없고 눈을 뜬 믿음 없이는 안식이 없습니다. 의인은 눈먼 채 걷지 않습니다. 그는 봅니다. 이것이 은밀한 곳에 사는 자와 군중 속에 사는 자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악인들이 스스로를 높일 때 의인은 그들의 끝을 봅니다. 세상이 조롱하는 자들에게 박수를 보낼 때 그는 심판의 날을 봅니다. 스펄전은 선포했습니다. 의인은 손으로 복수하지 않고 눈으로 바라본다. 그는 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모든 정의가 회복될 날을 기다린다. 이것이 임재의 무게입니다. 우리를 현실로부터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분별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는 것은 사악한 쾌락이나 복수심이 아닙니다. 저울이 여전히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아는 자의 평화입니다. 불의가 만연한 시대에
이 진리는 의인의 마음을 붙잡아줍니다. 세상은 부패한 자들의 것 같고 복음은 이기적인 목소리들에 의해 질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신뢰하며 압니다. 그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을,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믿음을 조롱하던 자들이 침묵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을 위해 사용했던 자들이 그분 앞에 서서 심판받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거의 우리의 시간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임재 안에 머무는 자의 시선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심을 날마다 보여주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너의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제 시편 91편은 보호의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은 운이나 영적인 복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택, 주님을 피난처로 삼기로 한 조용하지만 영원한 결정의 결과입니다. 보호는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친밀함의 열매입니다. 내가 삼았으므로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은밀한 곳을 택했으므로 재앙이 너를 덮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존자의 거처를 결정했으므로 역병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 선택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은 원하지만 피난처는 원하지 않습니다. 은밀한 곳의 열매는 원하지만 은밀한 곳 자체는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원하지만 임재는 거부합니다. 약속은 원하지만 제단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은 자들은 단지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토의 일부가 됩니다. 그들은 주일에 임재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고 숨쉬며 그 주위의 삶을 구축합니다. 폭풍우가 치는 날에도 그들이 굳건히 서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약속은 악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너를 파괴하지 못하며 내 믿음을 훔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의 피난처는 전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전투 속에서 당신을 보존합니다. 그리고 장막은 삶, 집, 가족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보호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둘러싸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이 은밀한 곳을 선택할 때 당신의 집은 그 결정으로 둘러싸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그 효과를 느낍니다. 당신의 세대는 그것으로 인하여 특별한 표식을 받게 됩니다. 세상이 두려움 속을 걸을 때 의인은 신뢰 안에 거합니다. 사회가 무너질 때 의인은 제단을 쌓습니다. 역병이 창궐할 때 의인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외칩니다. 이 결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 아침 새롭게 됩니다. 육체가 소리치고 세상이 유혹하고 낙심이 불어올 때마다 재확인됩니다. 주님, 저는 세상의 박수보다 당신의 은밀한 곳을 더 원합니다. 라고 반복해서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붙들고 보호하며 치유하고 의인의 운명을 인봉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밤이 무겁게 내리고 적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당신이 보지 못하는 군대가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이제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영적 차원, 바로 천사들의 사역을 드러냅니다. 주권자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아들을 지켜라. 내 딸을 보호하라. 그가 내 은밀한 곳에 거하기 때문에 그를 둘러싸라. 이것은 상상이나 은유가 아니라 성경적 현실입니다. 스펄전은 썼습니다. 만일 신자들의 눈이 열린다면 그들은 수많은 천사들이 자신들 주위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들은 구경꾼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명령을 받은 수호자로 온다. 천사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명령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신뢰하는 자들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외심을 가져다주는 진리입니다. 당신은 하늘의 존재들에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충성심, 당신의 결정, 당신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그들은 개입합니다. 문을 닫고 위험을 피하게 하며 마음을 만지고 더디 다치기 전에 그것을 끊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출퇴근길에, 직장에서, 방 안의 고독 속에서, 캄캄한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천사들이 모든 발걸음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난처를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보호 이상을 얻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동반자, 조용한 임재, 신비로운 개입을 얻습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이 위험에서 벗어났습니까? 당신이 신중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먼저 보내졌기 때문에 악이 당신에게 도달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의 기도는 하늘로부터의 행동을 동반합니다. 의인의 부르짖음은 하늘을 움직이고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으로 충성된 한마음을 사랑하시어 군대를 움직이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암묵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의인의 길, 즉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길을 지킵니다. 반역의 길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 경외의 길입니다. 당신이 그 길에 머무를 때 당신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보호는 현실이며 영적 세계는 인식합니다. 저 사람은 상급의 명령 아래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다. 당신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밀한 곳은 시력에 의존하지 않고 믿음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시편 91편에 거하는 믿음은 지도가 없어도 걷고 빛이 없어도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하늘이 이미 앞서갔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끝에서 의인은 지친 채로 끝나지 않고 보호받은 채로 끝납니다. 공로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보호하심으로 가득 찬 채로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 여정이 결코 외롭지 않았다는 깨달음으로 끝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은 그늘 아래 살지만 또한 실패하지 않는 신성한 명령 아래 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명령이 의인을 마지막 발걸음까지 붙들어줍니다. 부디 여러분이 이 현실을 교리로서만이 아니라 경험으로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바른 땅을 딛고 있지만 영혼은 당신 주위에 날개가 있음을, 그리고 그 날개